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선인장 같은 이스라엘을 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쓴 책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반복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던 장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라면, 그리고 유대인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저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그 방문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지금까지도 저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끌려온 유대인들을 이발을 시켰는데 그들이 잘린 머리카락들이 한 곳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끼고 왔던 안경들, 지갑들, 옷가지들, 신발들이 한쪽 칸에 다 그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인 곳, 그리고 총살한 장소, 가스실, 시체 소각장 등을 돌아보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참담한 그 마음을 넘어서 슬픔과 그 분노, 정말 어떻게 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문한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면서 들었던 느낌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사건을 너무 마음 아파하셔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는 그 장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아프고 힘들었던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그 장소에 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함께 부르고 이스라엘 국기를 자신들의 몸에 두르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국가를 부르고 또 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 하쇼아라고 하는데 니산월 27일로 지키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4월 18일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일에는 학교와 기관에서 홀로코스트 대학살 기념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만 불행한 과거를 잊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과 민족은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통해 과거에 아프고 슬픈 그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과 민족은 그때 그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홀로코스트 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과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어떻게 안고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을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지만 두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부패해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겨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올 새해에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올곧게 그리고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주와 신실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